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울 비전센터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각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15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내 삶의 왕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근데 신랑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또 누구로 인정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만주의 주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의 임금으로 모시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됨을 잃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늘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한 목적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로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목적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열흘,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3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를 저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을 만들어냈냐 하면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누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어지냐 하면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되죠.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였어요. 혼자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이드로가 어떤 충고의 말을 하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8장에 말합니다. 너 왜 홀로 하느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야 네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분담하면 아니 되겠냐라고 하는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8장 21절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할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각 사람들을 너가 모세가 하는 일을 함께 나누어서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신명기에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 보니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수령으로 삼아라. 때로는 1000부장으로, 때로는 100부장으로, 때로는 50부장으로, 때로는 10부장으로 함께 세워서 이 어떤 조직과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미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아도 30일 동안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누가 세워졌을까요? 수령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즉 지도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신실 즉 충성된 사람들이면서 이익을 취하여 어떤 그 판단을 굴곡지지 않게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세워진 1000부장이나 100부장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누구를 원하고 있었나요? 그 애굽의 모든 억압과 그 다음에 멍에와 쇠사슬과 채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사람 그들은 모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그들은 모세를 원한 걸까요? 그들 마음속엔 무엇이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100부장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00부장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도한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 따를 만한 어떤 리더, 따를 만한 목자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걸까? 때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때로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은 스스로 왕을 원했지만 더 한 발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아하, 다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 무엇인가 강력한 그 어떤 외부적인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 의지함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타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도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이건 우리의 본능이지. 우리를 인도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는데, 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본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뭐하지 않았다?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해서 순교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엇도 만들어 내기를 원했을까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도 만들어 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온 생각과 사상들일까요? 애굽에서 묻어온 겁니다. 레위기 18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의 어떤 풍속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종살이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만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환경이 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이를수록 그들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에 주변 세력들이 다가올 때 자기의 어떤 목숨이 위태함을 보고서 원망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그들 뿌리속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상숭배 사상도 그들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 왕을 구하면서 그는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신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점 변화되어지면서 이들 가운데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3,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는 끝없는 육체적 갈망이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 드디어 이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지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은요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눈만 뜨면 싸우고, 그쵸? 눈 뜨고 잠 깨면 또 싸우고, 또 일어나 또 싸우고. 그래서 웬만한 성들을 전부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지요. 5년 동안 31명의 부족의 왕들을 전부 죽였다. 대단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점령할 곳이 많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초대교회에 그 다음에 지금도 동일한 것들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욕망들이 살아나고 꿈틀거리고 있었을까요? 왕을 향한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뭔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응징력 있게 한 사람이 우리를 지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뭔가 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하고 비슷하지만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죠? 마치 보여지는 것, 실상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구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사상이나 주장이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구제하는 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이 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 4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누구는 3개 주고 누구는 하나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와 늘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그리고 칭찬받는 자를 택하여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드로가 와서 이 모세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제 이 일들을 분담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첫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초대교회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초점은 구제를 잘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부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4절에 그들이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전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나는 기도하는 일을 전념할 거야. 우리는 말씀 사역에 전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눔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면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면 풍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뭘까? 2024년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첫째,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 우선이어야 할까? 말씀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이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나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할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우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6장에서 말하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나가 묻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제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들 안에 말씀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 그 다음에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에 우선하기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증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는 또 한 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주여, 2024년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잘하는 것에 전무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4년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1장 17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를 보내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무엇으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도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미련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만, 우리가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 이래서 12명의 사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40년,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코 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이제 이미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서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까? 아니면 왕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다 자기 원대로 가고 있죠. 그럼 작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뜻대로 삶을 삽니까? 자기의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그냥 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명목상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우리가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나, 여자가 남자를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수학법이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이런 이제 수학법이 있어요.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만나 또 한 사람을 만나면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수학 계산법이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가 내가 누구를 만나 하나가 더해지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건 묻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머리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그 다음에 의견이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자녀들은 부모 말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뜻대로 사나요? 자기 소견대로 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없으니까 나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고아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요? 아니죠. 그럼 요번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틀리는 것처럼 보여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그러면 왕이 없으니까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보여지는 왕과 보이지 않는 왕. 자,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라는 말하고 목자라고 하는 말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목자는 자기 음성으로 양을 부르고 목자가 앞서 행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과 목자는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목소리를 내면서 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목자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게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어디예요? 갑자기 어둡침침한 굴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모르는데 폭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폭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했다. 폭풍이 밀려온다 그러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런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목자가 나를 어둡침침한 굴로 인도했습니다. 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고 굴로 인도해서 에이 잘못된 목자야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회오리 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알죠? 예. 그런데 만약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회오리 바람의 양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하늘을 날고 있겠죠. 하늘을 날고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은 양이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씨,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서 이래. 우리가 왜 이럴까? 말도 하지 마.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들은 늘 말끝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왕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이미 신명기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예, 찾기 바쁘죠? 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나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나눈 거죠? 들어가기 전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17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하면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나요? 잘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반드시 아니다. 14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요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누구처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지 말고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며 순응해 줄 수 있겠니? 이걸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이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2024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지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시에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모든 곳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따라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앞서서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앞서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견하면 다 그대로 됩니까? 우리가 예측하면 다 그대로 됩니까? 물론 우리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나요? 그들은 왕을 구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왕을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워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물론 로마 시대 때는 주권이 내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그렇죠? 네로는 헤롯은 참 네로래. 네로는 로마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럼 그는 뭐의 모형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왕으로 세웠을 때 왕이 하지 않아야 할 조건에 대해서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 16절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까? 이것은 세상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이 많아야, 군대가 강력해야, 무기가 강력해야 이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자를
아내를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가 많으면 미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자 모시고 사는데 미혹당하지 않나요? 여자들이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여자 뜻대로 해야지 잘 돼요. 이미 미혹돼서 남자들이 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금은 의지의 대상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물이, 돈이, 부가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풍년을 주었어요. 그때는 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창고에 쌓아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서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야, 네가 쌓아놓은 곳은 누구 곳이 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왕보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왕들마다 스위스인가요? 네, 거기 은행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뭘 막 이렇게 옮겨 놓는데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비자금이요. 통치자금인가요? 비자금인가요? 그런 거 안 가진 대통령이 없다 그러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나오잖아요. 조선일보 이런 데 사설 보면은, 예, 근데 나와요. 막 계속 비자금을 막 이렇게, 은행 이렇게 예치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땅 가운데 은금을 막 쌓아놓은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요즘에 인기 많은 게 있다잖아요. 이렇게. 금고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무엇 때문에 금고가 그렇게 잘 팔릴까요? 유사시를 위해서 돈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은금을 의지합니다. 근데 특별히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가장 어쩌면 중요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18절에서 20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올려주는 분들이 행복합니다. 예, 올려주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 아시죠? 예, 중간 점검 나중에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분발하라고. 매일매일 말씀 읽었다라고 어쨌든 표해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김성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한상복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건세 집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은 걸 읽었다라고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만 예,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읽은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 움직이는 마음에 각인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브레이크도 잡고 때로는 악셀도 잡아서 멈출 걸 멈추고 달려갈 것을 달려가게 만드는 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왕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근데 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만주의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나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장 2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대우했을까? 그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대우했을까? 그쵸? 결국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씌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내가 기다리는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 오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왕. 유대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왕이라는 어떤 이런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왕을 영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내어 주실 그 왕을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2024년 또 하나의 새해, 또 하나의 첫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